구약 성경 10편 7편 처음부터 끝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1절은 남자 성도들께서 읽고 2절은 우리 여자 성도들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는요 7편과 11편 그리고 73편 이 세 편을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 시는 표제가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냐민인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마지막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호칭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말에 의하면 사울의 편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구시라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구시는 말의 뜻을 보면 검은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피부가 검은 사람이 아니고요, 마음의 내면의 세계가 검은 사람, 악한 사람, 컴컴한 사람, 이런 뜻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시가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서에 보면은 구시라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사울에게 다윗을 모함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구시라는 사람은 아주 다윗한테는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이 한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 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착한 자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보편적인 원칙을 갖고 있는데, 악한 자는 부요하고 선한 자는 고통을 받고 의인은 쫓기고 있고 경건한 자가 죄인으로 정죄받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런 세상의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낙담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런데, 특별히 스스로가 심각한 악인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좀 착하게 살겠다고 마음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영적인 침체의 요소입니다.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선한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고 성경대로 살면 성공을 못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잘 되고 이런 모순을 자꾸 쳐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착하기는 한데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아는 신자들이 이러한 그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내색을 하지 않지만 내면의 세계에는 그 모순에 대한 갈등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빠지게 될 때 바로 그때 쓴 시가 오늘 7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73편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73편을 한번 찾아서 연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편에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요. 우선 3절에 보면 이 침체의 원인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영적으로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악한 사람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또 그 힘도 강건하고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고 6절에 보니까 그래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7절에 보니까 살찜으로 그들의 옷이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고 이걸 보면서 경건한 신자에게 영적인 문제가 다가왔는데 7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난 믿었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또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 사람은 영적인 침체에 지금 빠져 있고 영적인 우울증 속에 있어서 완전히 빠져 있지는 않지만 어떤 위기 상태를 갖고 있는 그런 내면의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본문 2절 보세요. 7편 2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편 2절 시작.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경건한 사람은 영적인 우울증뿐만 아니고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약자가 되거든요. 강자가 못 되거든요. 악에 대항을 하지 않거든요. 악한 사람이 득세할 때 똑같은 보응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약자가 되어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세상의 특성은 강자한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면서 약자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더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11편 2절에 한번 보세요. 보면 세상은 착하게 사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건한 사람들을 항상 공격한다 그런 뜻이에요. 착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사회생활 하는데 정직한 사람은 그 조직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하면 혼자 정직한 사람 살기 힘들어요. 그 사람 공격당하고요. 어두운 데서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갖고 화살을 쏘려고 하는 그런 악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런 세계 속에 살거든요. 그래서 위험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11편에 보면 1절에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경건한 사람들은 늘 기도해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엎드리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고. 기도만 하고 교회만 다니면 뭐 하냐? 너도 믿을 구석이 있고 너한테도 어떤 그 방법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 떠나서 다른 방식으로 좀 살아봐. 하고 세상적인 권면을 하면서 비웃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11편 3절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이 생겨요. 비관이 생기니까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할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안 되는데 낙심을 자꾸 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져 버렸는데 의인이 도대체 뭘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심취에 빠지게 되면 혼자는 경건 생활하지만 세상이나 기존 기독교의 어떤 보이지 못하는 모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늘 속으로 냉소를 갖게 됩니다. 또 초신자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존의 성도들이나 직분자들을 보면서 저분은 그래도 뭐가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좋은 일을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세 번 겪으면 그때부터는 직분자 전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게 돼요. 마음속에. 차라리 초신자들하고 교제하는 게 낫지 오래된 신자를 보면서 그때부터는 또 무슨 일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 속에 빠지게 되는 아주 고차원적인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그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마음속에 그냥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마음에 불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꺼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그 안에 있는 부조리 하나를 지적을 했다가 알고 보니까 그 부조리를 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그게 노회에 있는 어떤 그 세력들을 건드리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은 저를 안 좋게 생각하고 문제는 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속으로 비웃는 거예요. 당신들 뭐 그 모양인데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대화하고 말씀 전하고 할 때는 상당히 마음이 밝다가 목회자들의 모임에 가면 가슴이 자꾸 어두워지면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랬는데 자꾸 이 생각만 들면서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절망감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죠. 정직하게 목회하는 성도, 목사님들은 부응이 잘 안 되고 분명히 저거는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도덕한 삶이 뻔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들 때 정직하게 산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은 냉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부흥이야? 저게 교회야? 하는 그런 비웃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그것이 내게 영적인 침체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이런 모순에 빠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데요. 그때 다윗이 이런 고통의 문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울은 승승장구하고 자기는 늘 도망다니는 신세,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꽉 차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답을 찾았다는 것이 오늘 7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충분히 공감되시죠? 네. 그가 발견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
7편 9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습니다. 11편 4절에도 보면 동일한 내용을 말합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다윗은 내가 부당하다고 참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이 저 문제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속을 다 알고 있다.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11편 7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편 7절입니다. 시작.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좋아하지 않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저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야. 11편 5절에 보면 의로운 것은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뭐 한다고 그랬나요? 미워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선은 좋아하시고 악은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은 악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참 좋은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은 므낫세라는 왕인데 히스기야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참 좋은 왕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참 악한 왕이라고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인데 자식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는 단명했고 므낫세는 장수했어요. 히스기야는 짧은 생으로 마감했고 므낫세는 아주 길게 살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장수하게 하고 므낫세 같은 사람은 빨리 죽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짧게 살고 므낫세는 길게 살았어요. 어떤 주석가가 말하기를 그 당시의 백성들은 너무 완악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보다는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오래 삶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믿을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방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첫 번째 믿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기뻐하시고 악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단순하지만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면 7편 6절이죠.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판을 뭐 했다고 그랬나요? 명령하셨다고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미워하신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냥 미워하기만 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종말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당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말하면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저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심판자라면 나도 포함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이런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나도 불의한 것이 있다면 심판받을 거야.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객관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3절부터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그는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처럼 똑같은 범죄를 행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하소서.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이 세상이 공정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오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는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평하게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이만큼 노력하고 애를 썼으니 이 애쓰고 수고한 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당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하시사 공의가 시행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또 하나 그는 7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매일 분노하신다고 했어요. 또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 안 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고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하나님은 단순하게 심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갈고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시고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셔서 그가 만드는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역사할 거라는 사실을 그는 다시 한번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어떨까요? 내가 부당하고 억울한 삶을 살지만 공평하게 사람을 심판하고 나 대신에 보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믿음을 갖고 영적인 침체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과 동시에 악한 사람은 그 악의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악인이 죄의 악을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낳았다. 그런데 죄의 악을 낳았다는 말은 임신을 해야 출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재앙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배어서 재앙을 잉태해서 죄악을 낳고 거짓을 낳았도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 자체는 항상 재앙이 따라오는 거고 내가 악한 사람이 형통하다고 지금 억울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갖고 있는 죄의 모습 때문에 망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했던 것입니다. 계속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 15절에 보면 그가 죄를 짓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웅덩이를
파서 만드는 것이고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스스로 생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무너지는 함정과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가 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재앙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라는 급소를 말하죠. 급소에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죄는 반드시 그 죄의 결과를 따라서 죽게 되고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17절에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감사하며 치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 말이 뭘까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생각해 보니까 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서 감사가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의 회복이 돌아올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가요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어떤 뜻이냐면 시가요는 찬양, 기쁘고 즐거운 노래 그런 뜻입니다. 가장 괴로운 날인데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날에 이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쫓아오던 다윗이 그 굴 속에 들어왔어요. 다윗은 안에 있으니까 컴컴하니까 잘 안 보이고요. 사울이 그 안에 들어왔는데 다윗을 찾으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대변을 보려고 거길 들어온 겁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가 귓속말로 찬스라고 죽이라고. 그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해하리요?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긴 옷자락 한 부분을 칼로 잘라갖고 사울이 볼일을 보고 산 밑에 안전한 장소까지 내려간 다음에 산 위에서 그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사울한테. 그러니까 사울이 그제서야 그걸 보면서 밑에 내려가서 웁니다. 울어요. 막 통곡을 해요.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생전 말하는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징벌보 죽을 거야. 그때 네가 내 가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원수인 다윗을 믿어요. 가장 믿지 못했던 다윗을 믿으면서 다윗한테 그런 유언을 하고 세상을 지나가 나중에 또 추격은 하긴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대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로 자결을 하고 말았지요. 그때 다윗은 그 죄의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분노 속에만 살았더라면 그날 굴 속에 들어왔던 사울을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사울이 들어왔고 그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보면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할 거다 라고 하나님이 귀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신자일 경우는 잘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신자들이 내면의 세계에 이런 영적인 침체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믿는 사람이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저 부당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워? 그것만 자꾸 묵상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요. 은혜가 자꾸 식어요.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했던 나는 얻은 것이 없는데 세상 방식으로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오래간만에 가서 만나보니까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침체로부터 잘못 헤어나면 여러분이 세상 쪽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산으로 도망가, 산으로. 네 산으로 가 하고 그 권면이 귀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만약에 그것도 못하면서, 그건 안 하면서 영적인 침체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초신자 때의 뜨거운 기쁨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늘 신앙생활을 고통과 번민 속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죄는 반드시 징벌을 받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면 고통에서 시가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기쁨이 항상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거룩하게 산다고 자평하면서 우리 속에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와 들려오는 기독교의 부패한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 위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울하게 사는 부분이 내 속에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봤는데 늘 피해자만 되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들은 득세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깊이 침잠해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침체를 해결하여 고통에서 찬양으로 변화되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